이 뭐 잘나서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씨를 뿌려도 씨를 받지 않잖아. 돌 위에 씨를 뿌려도 안 되고, 그지? 아스팔트 위에 씨를 뿌려도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흙, 그죠? 별거리는 흙 위에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고 거기서 식물이 자라더라고요.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씨를 받아들인 그 흙이 좋잖아. 씨를 받아들인 그 흙이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적으로 볼 때에 돌하고 흙하고 볼 때에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비가 오면 흙은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돌은 그 모양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자기를 딱 유지하고 자기를 보존하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돌하고 흙하고를 딱 비교할 때에 돌은 네피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 흙은 네피림에서도 거기에 끼어들 수도 없어. 그런데 씨가 딱 뿌려질 때에 네피림은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지. 내가 왜 씨를 받아? 나는 절대 씨를 받을 수 없어.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노아는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흙이 나에게 뿌려지지 아니하면 나는 쓸모가 없구나.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흙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한번 보기 바랍니다. 흙을 받아들이지 않는 돌은 말이죠. 사실은 그냥 거기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제도 흙이 돌이고 오늘도 돌이고 내일도 돌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씨를 받아들인 흙을 딱 볼 때에 매일마다 변하는 거라. 어떨 때는 싹이 나고 어떨 때는 잎이 피고 어떨 때는 꽃이 피고 있죠. 거기서 30배, 9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자기 흙하고 씨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결과가 나중에는 너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이제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하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결과 어떻게 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영광, 그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말하면 물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물에 빠졌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은 이 자리에서 거기서 누구만 이제 물에 빠지지 않았냐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방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목적으로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나도 어릴 때 그거 이야기 들으니까 야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 지옥 가면은 그 불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죽지도 않는데 그런 뜨거운 지옥 불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갈 텐데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 믿었거든. 믿어가지고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영생을 누리는 이런 목적으로 나는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야.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표현되고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는 그 목적 때문에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혀 다르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만난 거라. 그전에는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몰랐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귀에 딱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나는 내 인생이 그냥 예수 믿고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내가 귀가 열린 거예요. 그때는 확실하게는 잘 몰랐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세계가 내 눈에 딱 이렇게 보인 거야. 그래서 나는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바꿔야겠다. 그전에는 나는 생각할 때에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몰랐어. 그래서 생각할 때에 이 가치 없는 인생, 예수 믿고 천당 가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에 너무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그렇게 내 귀에 들린 거라 그죠. 그래서 이 쓸모없는 인생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 안에 있는 인생하고 내가 바꾸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사람이 계산을 잘 해봐야 돼. 그죠? 어떤 사람은 밥 팔아서 죽 사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 가치보다 더 못한 것하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을 팔아서 은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은을 팔아서 동을 사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을 가지고 쓸모없는 것을 바꾸는 인생은 많잖아.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시간 딱 지나면 후회스러운 거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죠? 그 후회스러운 거지. 내가 대학교 4학년 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 말은 뭐냐면 잘못 샀다는 거야. 잘못 샀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물건 잘못 사면 도로 돌리고 싶잖아, 그지? 도로 돌리고 싶잖아. 물건은 도로 돌릴 수 있는데 인생은 돌릴 수가 없어. 인생은 도로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철이 들면서부터 너 후회가 되는 거라. 좀 더 잘 살 걸, 좀 더 잘할 걸, 걸 이렇게 나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잘 해봐야 돼. 못하고 바꿀 것인가. 그죠? 근데 나는 그때 내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때 내 눈에 내 인생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있구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인생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구나. 그것이 눈에 딱 띄인 거야. 그래서 나는 저 인생을 내가 바꾸자 그랬어. 그때까지 나는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말 있지.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사람이 서울에 가면 뭡니까? 서울에는 세상의 영광이 보이잖아. 그지? 세상의 영광이 보이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한다는 거지. 난 이때까지 세상의 영광을 쫓아왔거든. 근데 나는 이제 세상의 영광을 쫓아갔는데 이게 힘이 들어. 힘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많이 하고. 나는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될까? 그죠?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다 보니까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조건이 너무 없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이제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입시였거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어. 그 중학교 때에는 영등포에서 제일 따라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그 학교 이름 부르면 너 그 학교 다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에 갔는데 있잖아. 애들이 학교에 하교하면 모자를 벗어버려. 그때는 우리가 교복을 입고 다녔거든. 딱 학교 배지가 있어. 그 배지 뽑아버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 그지? 학교 다니는 것이 마치 조롱의 대상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다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라. 학교가 부끄러워. 근데 인생도 부끄럽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시골에 있었으면 열등감이 적었을 거라.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그 세상의 영광이 나에게 보이니까 나는 그 영광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집안이 뒷받침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인생에 철이 들면서 많이 힘들었거든. 그런데 나는 그 영광이 아니고 다른 영광을 본 거라.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구나. 이 영광이 나에게 딱 보인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고 인격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길을 걸어왔거든. 걸어왔는데 나는 내 인생을 딱 바라볼 때에 나는 이제 20대보다는 30대가 좋아. 30대보다는 40대가 좋아. 40대보다는 50대가 좋아. 진짜 그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있잖아. 나는 후회가 안 되는 거라. 인생이 후회가 안 된다. 봄에 씨를 뿌릴 때는 봄은 너무너무 황량하잖아. 들판에 황량한 들판에 씨를 뿌린다니까. 그 씨가 뿌려졌는지 안 뿌려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잖아. 그치? 가을 되면 어떻습니까? 오곡이 무르익은 노란 벌판이 되잖아. 그치? 가을은 너무 풍요로워. 시작은 너무너무 황량하고 처량하고 미미했는데 근데 가을은 너무 풍성한 가을이 된 거야. 난 내 인생을 딱 볼 때 그런 거지. 겉으로 내가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인생이 너무 풍요로운 거야. 나는 어떤 명예도 없고 어떤 지위도 없고 있잖아. 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재산을 모아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생각해. 나는 내 인생을 주고 싶어. 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인격의 영광을 보고 인격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나이 돼가지고 있잖아. 인생을 후회했을 거야. 야, 내가 좀 더 잘 살지. 그지? 내가 남은 것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그지? 예.
병들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노인들의 상고가 뭐 그러잖아, 그지? 병고, 빈고, 고독고 그런 어떤 고통이 나에게 밀려와가지고 인생을 정말 이렇게 내가 얼마나 쓸쓸하게 살았을까.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야, 내가 바꾸면 바꿀수록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은 뭐냐면 영원한 그리스도하고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어떤 나이의 친구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지. 나는 내보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싶어. 진짜. 그 왜 그러냐? 이것은 내가 바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있지, 혼자 와서 혼자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태어날 때도 혼자 태어나가지고, 살 때도 혼자 살다가 죽을 때도 혼자 간다는 거지. 근데 나는 혼자란 생각이 없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바꾸었더니 나는 많은 가족이 생겼어. 나는 육신의 가족을 보면 7남매인데 지금 다 떨어져. 너무 멀리 태평양 건너에 살고 너무 멀리 사는 데 있잖아, 그지? 서로 뭐 전화도 거의 없고 그냥 가끔 안부 소식 묻고 이것이 가족이더라. 근데 나는 매일마다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있잖아. 그죠? 나는 우리 교회 가족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그 진짜 가족을 만난 거야. 육신적인 가족하고 영원한 가족하고 바꾼 거예요.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 육신적인 가족이 아니라, 아니고 나를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있잖아, 그지? 나가서 우리 교회 형제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 하고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삽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이가 없어. 이런 사이가 없고 전혀 혼자지.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있잖아, 그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시간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지? 돈도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내가 필요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사는 거라. 나는 일주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만약에 내가 이 교회가 없더라면 진짜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어떤 사람은 퇴직을 해가지고 내 퇴직하면 세계 일정을 하리라. 그걸 가지고 있잖아, 그지?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래. 근데 세계 일정은 딱 갔다 오잖아. 2번 가겠어? 못 가. 체력도 안 되고 있잖아, 그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가보면 사진보다 안 좋아. 아무리 좋다 그래도 별거 없어. 미국에 돈 많은 노인들은 있잖아, 그지? 큰 차를 사가지고 추울 때는 따뜻한 지방으로 여행하고 더울 때는 시원한 곳으로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 그럼 미국 가면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에 그런 사람들이 딱 몰려있어. 그래서 가스도 딱 꽂으면 있잖아요. 꽂으면 전부 다 연결되고 이게 집이 완전히 차가 완전히 집이야. 그 안에 없는 것이 없어. 근데 가다가 이제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그래 죽는 거라. 그래서 차에서 죽는 노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없어. 너무 고독한 거야. 서양 사람들은 그 고독을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고독을 이겨낸다고 해서 고독이 없으나? 그게 영원히 혼자야. 인생은 혼자 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나는 우리 교회를 딱 볼 때에
판자가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 아름다운 방주가 된 거라.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은 뭐냐면, 물론 세상에 살고 있겠지, 그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됐어요. 구별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교회가 없더라면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고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너는 살아있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교통이 얼마나 잘 되고 있어, 그지? 이런 세계, 그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양문의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일생을 가는 친구들이에요. 우리 형제들도 일생을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함께 다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내가 됐다 계산을 다 했어. 내가 영원히 살 집은 교회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돈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 아름다운 사회,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사회를 위하여 일도 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공부도 하고, 이 사회를 위하여 나는 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하고 비교할 것이 없잖아, 그지? 내가 왜 사람들이 힘이 드냐면 세상에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 힘이 드는 거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뭐 다 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기 인생이 이게 뭔가 회의가 드는 거라. 그런데 우리를 이제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함께 사는 이 사회로 옮긴 거야. 그래서 나는 세상하고 내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의 대상도 안 되고 그렇잖아, 그지? 비교를 한다면은 같은 육끼리 비교를 하잖아. 종류가 같아야 비교를 하잖아, 그지? 물고기가 새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 물고기는 물고기지. 새는 새끼리 비교하지만 물고기와 새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잖아, 그지? 이 세계가 다 옮겨진 거야. 세계가 다 옮겨져가지고 얘 세계하고 나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홍수가 밀려올 때에 딱 구분됐잖아. 딱 구분된 거야. 그래서 네피림은 물에 완전히 다 빠져버리고 노아의 8실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다 구분돼가지고 이제 8명이라고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일, 월, 하, 수, 목, 금, 토, 7이죠, 그죠? 일주일이 7개로 돌아가잖아, 그지? 8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의 한계를 벗어난 차원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8이라고 하는 것은 제7일은 있어도 제8일은 없잖아, 그지? 그지? 시계에 24시는 있어도 25시는 없잖아. 마찬가지로 제8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차원이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을 세상은 몰라요.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걸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해. 세상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개인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는 방주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는 애국에 살 때에 우리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애국의 국고성을 열심히 쌓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성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하신
하신 것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집을 건설하면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사회,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된 새로운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한다. 그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보냐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변해요. 이 교회 안에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 다 변해.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봄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 전부 다 살아나는 거야. 내가 중앙공원에 가보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쪽 가지는 다 살아나는데 한쪽 가지는 그게 죽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왜 안 잘라내나 그렇게 했는데, 근데 시간이 가니까 죽었던 가지도 다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피더라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말이죠, 뭐 빨리 되고 늦게 되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다 변하는 거야.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부활은 바꾸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하고 쓸모 있는 것하고 바꾸는 것이고, 죽은 것하고 영혼에 살아있는 것하고 바꾸는 것이고,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적은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자기 목적을 세워놨잖아.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없어져. 젊었을 때 목적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목적 다 없어져. 그건 전부 다 내 생각에서 나온 거라.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를 이제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 모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부활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의 가족. 우리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근데 우리는 피보다 더 진한, 그죠? 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족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가족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이거는 세상에서 구별된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면 말이죠, 개구리처럼 세상에 갔다가 교회 왔다가 하는 거라, 그죠? 그래서 세상이 좋아 보이면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내 집이 아닌데 싶어 교회 온 거야. 교회 오면은 야 이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떡하지? 또 세상 가는 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 그지? 이중 간첩처럼 있잖아, 그지? 북한에 갔다가 남한에 왔다가 이중 간첩은 있잖아, 그지? 나중에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립니다. 왜냐면 다 이제 남한에도 필요하고 북한에도 필요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는 뭡니까? 정보를 빼기 위하여 살려두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지도세도 모르게 싹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 이중 간첩하면 안 되겠지? 개구리가 되면 안 되겠지?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목적과 용도로 우리를 이제 부르신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부름을 알아가지고 이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활의 가족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살다 보면 있잖아, 그지? 뭐 직업도 다양하고 있잖아, 그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는 뭐 이가 번증한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교회 안에 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우리 자랑할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자랑할 거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살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 됩니다. 삼촌도 옛날에 있지, 얼마나 머리가 망상덩어리였으면 고등학교 때 이과였거든. 근데 대학 갈 때는 야 인생이 돈 벌다가 끝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철학과 갔다니까. 졸업하니까
아무 쓸모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런 것도 하지만 써주는 데가 없어. 근데 우리 교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나는 내가 뭘 해도 괜찮구나. 그래서 삼촌은 그때부터 땅에 흙을 묻히고 그지 작업복 입고 그 다음에 고물양식을 했는데 나는 그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고. 나는 다른 거와 비교하지 않고 내가 교회 안에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뭘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 열심히 한 거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또 이거 하다가 또 조금 나은 대로 바꿔진 거야. 이렇게 점점 바꿔졌어. 그래서 나는 사회적으로 봐도 있잖아요. 야, 나는 성공했다 싶어. 왜냐면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를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 다 돼. 내가 교회를 목적으로 살지 않았더란 말이죠. 서로 비교하다가 야, 내가 왜 내 신세 왜 이렇게 돼서 하고 그냥 가슴을 칠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럴 일이 없었어. 없고 이 새로운 가족, 부활의 가족 안에 살다 보니까 내 인생도 너무 단순하게 된 거야. 단순하게 된 거지. 그래서 보리밥 먹을 처지 되면 보리밥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쌀밥하고 비교하면 지금 보리밥도 맛있게 못 먹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오는 그때 나는 하루에 일당해서 하루 살면 딱 됐거든. 그래서 그지.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다 해결되더라고. 그래서 생각이 현실적이 되지 아니하면 뭔가 계획하고 비교하다가 시간 다 놓쳐버려. 진짜 그래. 어떤 사람은 공부는 안 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될 것인가 매일마다 계획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안 돼. 그래서 계획하다가 찢어버리고 또 새로운 계획 쌓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라 그지. 그 시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일을 딱 하면 되는 거라 그지. 그러면은 나는 있잖아 그지. 현실적으로 나는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 그지. 나는 생각하다가 인생을 완전히 망칠 뻔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를 나는 그냥 내가 이건 내 몫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교회 안에 부활의 가족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 안에서 내 인생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있는데 근데 이제 서로 견주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요거 했다가 내일 저거 했다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 그지? 시간 다 보내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지? 내일은 몰라.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현실을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획만 잔뜩 해놓고 그냥 나중에 있잖아, 그지? 너무 계획이 커가지고 자기 인생이 늘 그냥 공허한 그런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근하게 차근차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자기 안에 실력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가 이제 고물양사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영업 회사에 면접을 보게 됐어. 근데 이 회사 사장이 월남한 이북 사람인데 참 성실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를 의료기 회사를 딱 설립을 했는데 그 내가 이제 면접한 사장이 지금 이때까지 뭐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했지. 나는 대구에서 고물양사를 했습니다. 8개월 동안 곱하기 했거든. 하니까 사장이 무릎을 딱 치더라고.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딱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지? 그 회사에 가가지고 진짜 힘들었거든. 이 고물양사 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 왜냐하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1년을 견뎠어. 내가 그런 고물양사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이 없더라면은 그게 내 월급을 내가 벌어들이지 못한 거야. 내 월급의 5, 6배를 벌어들여야 회사가 운영되는데 안 됐다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1, 2년을 딱 견디니까 그때에 뭐가 딱 보이더라고. 뭔가 길이 딱 보여. 그러니까 뭐든지 있잖아, 그지? 이거 했다가 바로 옮기고, 이거 했다가 바로 옮기고. 그러면 평생 자기는 뭐지? 그게 어떤 기술로만 숙련공이 못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있잖아, 그지?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쌓이지를 않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딱 하면은 뭔가 자기 안에서 이게 딱 보이는 거야, 그지? 그리고 호빵도 확실하게 굽잖아. 그러면 호빵 굽는 데 있잖아. 빵 굽는데 그 사람 매니아가 아주 되는 거라. 근데 호빵 굽다가 찰떡 만들다가 보리떡 만들다가 그렇게 하면 이 보리떡의 전문가도 못 되고 찰떡의 전문가도 못 되는 거라. 그제?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내가 진득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돼. 근데 나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 안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건 상대적이라. 그러니까 뭐 세상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잘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됐지. 하게 되니까 결국 나는 뭔가 길이 딱 뚫렸어. 길이 딱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의 앞날을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하고 생각을 하면 헷갈리는 거라. 헷갈리는데 내가 이제 교회로 사는 목표를 가지고 살면이잖아, 그지? 살면은 우리는 이런 직업을 가져도 되고 저런 직업을 가져도 되는 거라,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다 보면 있잖아, 그지? 그 안에서 나는 있잖아, 그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도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실력이 쌓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나는 내한테 뭐 물어보면 내 스스로 능력이 없는데 나를 있잖아, 그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신 그 부름 안에서 내가 다 됐어. 진짜 다 된 거야, 그지? 그럼 뭐 딱 내놓고 나는 자랑하는 것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내가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 뭐 비교를 해야 뭐 부족한 것이 있지. 비교한 것이 없고 뭘 해도 나는 이제 다 감사가 되더라고. 감사가. 우리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부활의 가족으로, 그치? 당신의 목적으로 부르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깊이 알고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바꾸는 그런 생활이 이제 되게 됩니다. 네.